부활에 관련된 성경을 우리가 계속 오늘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바로 기록자 또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이 복음서 기록자들이 보는 위치에 따라서 또 다 다르고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더 뭐라 그럴까요? 분명하게 더 강조해서 전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또 다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에도 보는 위치와 각도와 방향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한 차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니요, 우리 한 절씩. 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여기도 있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십니다. 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알렸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은 언제까지예요? 안식일은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고 밤은 이미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안식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6시, 7시, 요즘은 6시 좀 넘으면 이제 해가 지죠. 그래서 해가 지고 나서 다시 해가 뜰 때까지의 시간이 이미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루의 시간 개념과 이제 성경의 그런 시간의 개념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게, 우리 성경은 언제든지 해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해가 뜨고 밤이 다 지나고 새벽이 오고 해가 뜨고 하루의 낮의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면은 이제 하루가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 날이 되려는 새벽이라고 하는 이 시간대는 이미 안식이 지나고 최소한 거의 10시간, 12시간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난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보면은 훨씬 더 그래서 왜 3일 만에 3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이게 막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이 3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하루의 개념이 이미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안식 후 하루의 시간은 많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리에는 누가 갔습니까?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그때 흰 옷 번개 같은 갖고 거기에 보니까 갖고 그 옷은 눈같이 흰 그런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히 가냐 하시더니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그때 경비대 앉은 것이 손이 들어가 모든 온 일을 유대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나라들의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적게 그를 부딪힐하였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충독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주민들이 손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입니다. 네, 참 이 거짓됨은 한 번 거짓되면 끝까지 이런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참 그러한 이 부활의 사건을 갖다가 방해하는 방해자의 그러한 일들이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런 그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이렇게 거짓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이렇게 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제대로 전해졌다면은 아마도 그 당시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그러한 이런 방해, 사단의 방해는 언제든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경배하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데 너희는 가서 무슨 민족을 기다리거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 마태복음의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그런 선언이시고 또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씩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음식도 첫날 일찍이 세례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거더니 그를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느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욕심을 하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리라. 네, 아멘. 네, 그렇죠. 좀 차이가 있죠. 여기에서는 그 훨씬 더 우리 마태복음은 정말 그 상황을 더 극적인 상황으로 여기서 표시한 반면에 마가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고 또 들어가서 보았고 거기에 한 청년이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하면서 그 두었던 곳을 가르쳐 주었고 그런데 역시 가서 그의 제자와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의 반응이 좀 다르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아마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갖다가 이제 마가는 이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거든요. 누가 있습니까? 여기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들이 향품을 사서 이제 갔는데 그때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듣고 또 마태도 듣고 그 현장에 본인들이 가신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마리아들에게 그때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 여기에 보면 어느 마리아가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있던 이 세 분 중에 하나가 마가에게 이런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에서는 또 다른 분위기가 좀 다른 것은 또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세 마리아들이 이제 전하는 말 속에 좀 더 굉장히 거기서는 막 흥분돼 있고 더 막 격양돼 있는 이런 상황. 심지어는 예수님을 갖다 만났고 거기에서 그분의 발을 잡고 좀 경배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들어 있는 것으로 보면은 훨씬 더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건보다도 마태에서는 훨씬 더 후반부의 사건이고 여기서는 그때 이루어진 일만 굉장히 강조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인 이유를 알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였다고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을 갖다 쫓아내 주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그 사건을 갖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누가복음에서 그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더 구체화되어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제 두 시골로 내려가던 2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네,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도 굉장히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보게 되면 알겠지만은 훨씬 더 꽤 많은 시간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시간을 갖다 이 땅에서 보내셨는데 그런 사건들을 갖다 여기서 아주 축약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를 만나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굉장히 축약하면서 주시면서 그 중요한 것은 여기 그 15절서부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 마태복음에서 주신 말씀과 동일하죠. 복음 전파하라.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려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 표적들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이제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다 이게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계시기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묻힌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들의 기대다 보니 그만큼만 보이는지라. 그들은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간다. 아멘. 네. 굉장히 좀 더 다르죠.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은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갖다가 기록할 때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와 동행하면서 사역했던 그러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1차 복음전도, 2차, 3차까지 복음전도 여행하는 그 기간, 3차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잡혀 있고 가이사랴에 잡혀 있는 그 시점에 이 누가가 이제 여러 가지 누가복음을 갖다가 그런 모든 그 예수님의 행적을 갖다가 뭐 시간대로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잘 정리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갖다 기록했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제 그 부활의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로부터 직접 듣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자료들을 모집하고 해서 기록한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뭡니까? 그 흥분됨이 없잖아요. 그냥 흥분됨이 없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 그때의 사건을 갖다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안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이어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수료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보니를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한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있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은 저 사람이 무덤에 있다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있습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와 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은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먹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사람도 길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드시므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이 이제 누가는 훨씬 더 여기에 보면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름까지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로 보아서는 이 제자와 직접 만나서 이제 그때 이루어진 이 일들을 이제 직접 듣고 그리고 그래서 훨씬 더 아주 구체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딱 두 줄에 이게 기록되어 그냥 시골로 내려갔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에서는 어떤 대화가 나눠졌는지 어떻게 그분이 그들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는지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들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이미 뭡니까?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다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몸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너는 살과 뼈가 없이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인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가게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주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 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또 여기도 굉장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이런 시간적인 그러한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데 어쨌든간 여기서도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음식도 거기서 드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네, 좀 다르죠. 여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이제 요한복음이 상당히 후반부에 이제 기록되어졌고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의 시작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 돌이 옮겨졌고 보니까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 누굽니까? 요한이죠.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앞서서는 분명히 천사도 나타났고 증거를 받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갖다 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들이 없죠. 그리고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이 없으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제 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갑니다. 네, 3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지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다. 네, 지금 완전히 요한복음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요한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여기에서 직접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상황에 보니까 누가 왔어요? 마리아가 와서 하는 얘기가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가서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고 그 쌓았던 세마포만 있는 그 위치와 모양까지 그렇게 직접 요한이 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들이 그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우리 11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신호들은 그 천사가 예수의 시체 뒤에 서 곳에 하나님 보좌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말을 하고 뒤로
친 것을 보았으나 예수 신들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까나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지금 앞에서 마태, 마가, 누가하고 좀 그러한 이게 시간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서야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시며 또 마리아가 사실은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야라고 부르실 때 깜짝 놀라서 아 이분이 그래서 여기 라오니라고 선생님 하면서 그 예수님의 발을 잡으려고 할 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내 하나님 또 내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구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손을 내시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직접 문을 닫혀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지금 받은 것입니다. 왜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해줘야 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지 말라고 주시는 권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를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고 사해 줘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직무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네, 우리 24절입니다.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니라 한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리라 하신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마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요. 그렇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사실은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안 믿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다른 세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비가 한 50칸 정도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찢기고 원하는 것으로 거먹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찢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손에 의지하여 주님을 타는 자가 누구니까 있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그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허락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아버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사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과 그 날과 그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함께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현장에 우리가 달려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히 우리가 달려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달려갑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위험과 사고에서부터 지켜 주셔서 오늘까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계 모든 성도들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늘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들 다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동안계 모든 삶 속에 아버지 드러내 보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필요가 풍성히 채워지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